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해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무한 우리 항공기 사고와 또한 우리 화재 사고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몸만 지키려고 할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이 화도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화도와 강화와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돕는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난, 또 가족이 아프거나 병들어 죽는 고난,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무너지는 고난, 삶이 무너지는 고난 등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만 우리는 무너지는 그 와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 일으켜주는, 기도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못 돕는 자들이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선글라스 아시죠? 햇볕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네. 선글라스 색에 따라 다릅니다. 검은색을 쓰면 검게 보여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빨개 보입니다. 초록색 선글라스를 쓰면 초록색으로 보여요. 쓰는 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자, 어떤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안경을, 선글라스를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루살렘에 나타난 사울을 다른 두 가지 시선으로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자기의 시선으로 본 사람들이 나와요. 내 시선으로 봐서 사도 바울을 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에 왔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죽일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사히 예루살렘에 온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들과 사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귀고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사귀고자 하나의 우리 하나는 시도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도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보는 제자들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기 왔다고, 나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시도합니다. 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번번이 거부를 당했어요.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사울을 모두 두려워하여서 제자됨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사울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우리 큰 트라우마가 있으면 우리 자라보고 우리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와 비슷한 상황도 우리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사울로부터 큰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울로부터 내가 핍박과 박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 형제가 자매가 다 끌려가가지고 다 고문을 받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 당사자가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 자기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거짓말 아니야? 또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색 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바라보니까 사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부터 시작돼요. 사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고 겪어봐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아닐 거야. 듣지도 않습니다. 자, 두려움으로 인해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색 안경을 끼고 봄으로 인해 사울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자, 사울은 노력했어요. 시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는 그래도 다메섹에 사는 제자들이 받아들여주고 또 사울을 통하여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또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졌기에 이 사울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울은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닌가 보다 가려고 해요. 그때 한 사람이 다급히 달려와서 사울의 손을 붙잡아요. 자, 그리고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말합니다. 자, 모두 다 도망가고 피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유일하게 사울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해 달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울을 유일하게 다른 시선으로 본 사람, 자기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본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바나바, 우리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 사울을 위로하며 그렇게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붙잡고 간절히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닫혀있던 사울의 마음도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사실 얘기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이야기를
비밀을 바나바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절 우리 사울이 알려준 회심 이야기 세 가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그 바나바에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는지, 다메섹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바나바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었어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둘째로 사울은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줘요.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여쭈었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던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모습도 알려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울은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담대히 예수님을 전한 것을 전해줍니다. 담대히 말로 또 변화된 삶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알려줘요. 자,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겼음을 알려줍니다. 또 그 복음 전함 때문에 다메섹에서 쫓겨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 사울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실한 이야기임을 우리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말을 듣자 사울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 바나바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해주신 말인 것임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주었던 모든 것을 가감없이 우리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자, 어떻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전했을까요? 자, 우리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데 여기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데리고 가다라고 할 때 데리고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했던 사울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울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데리고 간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로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 그 자는 우리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난 안 가겠습니다 할 때 그래요, 안 올라면 말아요. 네, 오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안 온다는 사람도 강권적으로 붙잡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자, 사울이 의로 온 것이 아니에요. 네, 바나바가 강권적으로 붙잡고 그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이어서 바나바는 자신이 사울에게 들은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소상히 전합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말은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끝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지금 바나바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대충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이. 담에게서 예수님을 본 이야기, 그분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담대히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는 홀로 다른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나의 시선으로 저건 적이야 라고 바라보고 외면하고 듣지도 않았을 때 바나바는 홀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선. 네, 비록 원수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랬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말을 듣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 어떤 삶을 사느냐, 강권적으로 그 영혼을 붙잡고 교회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쑥덕거릴 때 담대히 말하면서 우리 소개시켜 주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신자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사역은 무엇이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마음으로 바라봐서 그 영혼이 안 나온다고 할 때 끝까지 찾아가서 붙잡고 얘기를 들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영혼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교회로 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가 했던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자, 이 모든 사역과 모든 중재는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자기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본 자, 원수도 사랑을 하는, 또 잃은 양을 바라보듯이 그 사울을 바라본 자, 그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특별히 새신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도 청년 때 방황하다가 다시 청년부 예배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반겨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예배의 자를 지키며 우리 학생 때부터 예배의 자를 지키고 반겨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의 바나바입니다. 그 친구들이 있기에, 접점이 있기에 다시 예배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오는 자, 또 새로 나오는 분들, 그분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주님께 인도하여서 우리 주님께 연결하는, 교회로 연결하는 우리 바나바와 같이 우리 연결된 자, 우리 주님께 연결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나바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나의 시선으로 적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잃은 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찾아가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를 주님께로, 사도들에게로,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묵묵히 우리의 말을 들어주며 우리를 기도해주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바나바와 같은 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바나바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다시 오는 영혼들, 새로 오는 영혼들, 내 시선과 내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우리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주님께 인도하며 교회로, 주님께로 데려오는 우리 귀한 바나바와 같은 연결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가정의 바나바로, 직장과 일터의 바나바로, 이웃의 바나바로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화도 초등학교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바나바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시선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